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과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과 약속의 땅 그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물이 없고 음식도 없고 정착할 집도 없고 정신적으로 매우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장소일 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연단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왜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천국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험 기간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이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금식했을 때입니다. 신앙이 최고에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자녀가 잘 될 때는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신나는지, 봉사하는 것도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잘 드리던 예배와 봉사, 기도 생활도 힘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진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의 상황을 직면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둡니다. 그때 대부분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두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전혀 유혹도 없었다면, 유혹이 없는 곳에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기에 그의 신실한 믿음이 입증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휴가를 즐길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불안,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손과 발에 착고가 지어집니다. 내일이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반대 상황인 시험이 도리어 나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중학생에게 대학 시험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니는 20살 때 폐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그 바위를 내가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 그 물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워치마니가 대답합니다. 주님, 바위는 언제나 물속에 있는 것인데 일부러 치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해주소서. 이 환상을 본 후 그는 병에서 회복되어 한평생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커다란 바위, 이런 역경 앞에서 많은 사람은 왜 나에게 바위를 만나게 합니까?
이 바위를 얼른 치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바위를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가 내 인생에 부어지면 그거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고 어떻게 저 먼 길을 걸어가냐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함께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 안목도 주실 것이고 함께 짐을 들어줄 동역자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내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부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독특한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넘어지게 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쉽게 화를 내는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유혹을 잘 받는가? 내가 어느 장소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가? 내가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최고로 시험을 당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잠시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는 시험의 양상을 잘 파악해서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할 준비를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에 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결국 그 시험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시험에도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험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